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에 기뻐하라고 하셨죠? 항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되 또 주님 안에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뻐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는 엄중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언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상황도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뭔가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 순두계를 따르는 이들로 나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하나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인들은 2절에서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삶이 허락되었다는 의미죠. 만약 이 책에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를 위해 예비된 곳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지옥이죠. 끝이 없는 형벌이 기다리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괴롭히는 곳. 우리가 원래 가야 하는 곳이 어딘가요? 원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옥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곳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 부르셔서 가더라도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작은 것에 취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사라지는 기쁨에 취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자꾸 다른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리고 말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재물이나 쾌락, 세상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기쁨,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그 기쁨을 오히려 망각하게 만드는 가짜 기쁨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쁨에 취해서 정작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울어야 하죠.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비탄에 잠겨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도 나는 행복하다고, 너무 기쁨있게 살고 있다고, 사는 게 즐겁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반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72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들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거두니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쁨을 누렸던 이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그 기쁨에 취해서 정작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찾아봐도 너희의 이름이 여기 없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통탄하게 비탄하게 가슴을 치르며 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중요한 것에 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죠. 낙심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명령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고 기뻐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9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 수련을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서 호흡도 배우고 잡념을 몰아내는 훈련을 하면 염려가 떠나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이것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까요? 자,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시시콜콜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놓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시시한 문제까지 다 기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건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은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대화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교제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혼자의 힘으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 대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은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앞에 염려할 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런 염려할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성경은 그런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자,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밀려들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왜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없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은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맡기다는 말의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던지다입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던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지 말고 손에서 놓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염려를요.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움켜쥐고 그것을 손에서 놓는 것을 하기 힘들어해요. 걱정과 염려까지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던지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던진 것을 받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라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을 들고 나아가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삶이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천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옥 생활도 여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들려온 소식조차도 바울을 낙심시킬 만합니다.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 안에 그만 분열이라는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왜 바울인들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분명 염려가 밀려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주 안에 있지 않으냐.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는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주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죠. 상황은 하나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낙심이 들고 걱정이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낙심에 주저앉지 말고
염려에 굴복하지 말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그렇게 실천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움켜쥐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사형을 언도받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문제의 소식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